할렐루야. 육상 경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는 릴레이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경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록한 대로 등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릴레이에는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톤 터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톤 터치가 잘 되지 않으면 꼴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로 구성되어 있어도 바톤 터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팀은 탈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결선에서 바톤 터치에 실패해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제 아바림 산으로 올라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마지막 순간에 아바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은 신명기서에는 느보산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산은 같은 지명입니다.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느보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경치가 좋은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속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헤쳐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험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에 모세가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죽는다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내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여기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너가 조금만 있으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보아라. 네가 조금만 힘을 내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소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강야에서 회중들이 분쟁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광야 생활 초창기였습니다.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넘어서 광야 땅에 들어와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짐승들 앞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항의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모든 회중들을 모으고 회중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그래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가 온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이 반석에서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 결과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세는 반석을 2번 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을까요?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백성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가 이것이 마음으로 표출이 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보산 꼭대기에서 39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이 결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작은 불순종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분노,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여주어야 될 모세가 도리어 개인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노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 넣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덮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온전히 충성해야 됨을 본을 보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지 않았습니까? 모세처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세만큼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입장이라도 참으로 속상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약속의 땅에 비전을 바라고 오늘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저를 나무라면 어떡합니까? 제가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제가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모세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인도한 자도 모세요, 광야 40년을 헤쳐나온 자도 모세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성취를 한 자도 모세라면 모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위대한 자로 높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모세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세를 중심으로 한 신흥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종의 모세교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또한 여호수아라는 차세대 위대한 지도자도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소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선언하실 때는 모세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선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지혜롭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모세의 말씀 속에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심령 속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먼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목자의 심정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도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리더십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아름다운 순종,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섭섭함과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순종할 때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비되어 있다. 그를 세워라.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모든 백성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다 돌려드려라. 그리하여서 여호수아가 너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병든 것도 아니고 쓰러진 것도 아니었어요. 느보산에 올라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많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은 너무나 일찍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응답해 주시면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모세야,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너의 요청을 나는 기특하게 받았다. 그런데 한 주간 정도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마음에 준비할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준비해 둔 사람이 있다. 바로 여호수아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그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야, 그에게 직접 안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려라.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과정에서 다른 것이 없었어요. 선택의 과정에서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기술이나 배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내 자존심, 내 체면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남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아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야, 그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든 존귀를 돌려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신속한 응답이 모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좀 여유를 주고 모세를 칭찬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권력을 이양하도록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라. 까마득한 후배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가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의 바톤 터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도 아름다웠지만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 모세. 그리하여 모세를 우리는 길이길이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유한 심정으로 순종했던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때로는 섭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자극과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를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를 내려놓아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드러내는 자로 쓰여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